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보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마귀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언약 붙잡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싹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삼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런 제자,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인생에 단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는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응답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다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중간에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되고 땅을 밟기만 해도 되고 조그만 전도를 실천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전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 좋아지면 영적 상태 좋아지면 다른 거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역사다. 사탄이 속이는 거다. 그거 분별하고 속지 않는 사람 복이 있고요. 아침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제가 성공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영육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아침 기도가 다 예외 없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늦게 일어나는데요. 그 시스템 바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냥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체질 바꾸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실천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 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같이 보이는 일도 만나고 오늘 야곱같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성경적 방법으로 올바르게 대처만 하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축복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도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문제 위기 만날 때 세상적 방법으로
육신적 방법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성경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성경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나? 성경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도 하나님 은혜로 잘 정리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원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을 만나야 되는 이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직접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자기 사환들을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형이 마음이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누그러지고 동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상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 가서 잘 살피고 와라. 근데 이 사환들이 가서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노를 풀지를 않은 거예요. 20년이 지난데.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 받은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간다. 안 풀려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이거 아니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대로 20년 동안 상처를 가지고 있는, 복음 없으니까. 근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복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까지 싹 다 용서하고 형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요, 이 야곱이 뭐 그렇게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이렇게 지금 맞 부딪히는데, 야곱이 무슨 자기 형 팔아먹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장자권 먼저 빼앗아 갔는데 그 원한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 차이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더라고. 그래도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사람은 달라요. 근데 복음 안 들어간 사람들은 그대로 상처, 원한, 미움,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안 됐어요. 불쌍하고. 그 미움의 감정, 원한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누구 미워하는 사람 될 사람은요, 있는 사람은요, 아직 복음 덜 된 거예요. 진짜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 되면요, 다 용서됩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거 하나 생각 안 나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이 복음 매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근데 이 형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고 말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어요. 왜 두 떼로 나누냐?
만약에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떼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 머리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자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보내면 사람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합해가지고 여기 다 세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550마리예요. 옛날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요. 소 한 마리 있는 집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 마리 보내는지 알아요? 550마리를 보내요.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확 풀어보겠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각각 떼를 나누어 가지고 종들의 손에다 맡기고 이거 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갖다 드려라. 선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11 아들이 있잖아요. 이 식구들을 갖다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진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네. 여러 사람 같이 있을 때 하는 거 얼마든지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받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식구들 다 보내놓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때로 인본주의도 쓰고 수단 방법도 쓰지만 또 실수도 있지만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둥 잘하다가도 제일 중요한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조금 실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탁 서버려요. 하나님 앞에 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 앞에 선다? 해결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백날 찾아 돌아다녀도 시간만 낭비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실패하고 무너져야 될 상황에서도 그걸 언제나 잘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 잘못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일단 무엇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면요, 해결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왔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먼저 병났다, 먼저 기도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먼저 병원에 찾아가고 먼저 하여간 뭐 약부터 쓰려고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방법도 나오고 해결책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아스루 군사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방법 저 방법 썼지만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저녁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 딱 하나 보내는데 18만 5천 명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뭐예요? 다 시체가 됐다. 그렇게 애굽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해도 해결 안 되고, 돈을 갖다 주고 그냥 뭐 금 갖다 줘도 그 적군의 그 장군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손 써버리니까 그냥 한판에 다 끝나버려요. 예. 여러분은 이런저런 일 만날 때 사람과 해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야. 사람과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먼저 응답받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과만 상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했던 방법 똑같이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결국은요, 무슨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응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도저히 야곱은 축복 안 주시면 안 되고 응답 안 주시면 안 되겠다는 하나님 판단이 서셔가지고 져준 거죠, 야곱한테. 우리도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냐?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고,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개미 있잖아요. 개미들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미가 막 자기들이 막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막 고민하고 별별 막 힘을 다 써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문제같이 보여요? 슬쩍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마 하나님과 인간도 이런 거 아니겠냐. 우리는 뭐 대단한 문제를 생각하고 막 큰 문제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고 뭐 내가 뭐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뭐든지 보는 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게 큰 문제 같지. 하나님 잠깐 손 쓰시면 금방 다 해결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부모님 질병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나 큰 문제같이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어떻게 해결하시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 제일 좋게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고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불신앙은 응답받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홀로 기도입니다. 홀로 기도. 야곱은요 혼자 기도했어요.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한 것도 성경에 보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도했다. 여러분, 중보기도 응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형제가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가 돼야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로 바로 들어가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면 당황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각도 잘 안 나요. 평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의 능력도 엄청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야곱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시지. 하나에서 열까지 남한테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어린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든지 뭐 깨닫게 해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 자립해서 서는 체질이 돼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을 줄 알아야 돼.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만인을 편하게 만들어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니까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만에 회복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의 기도로도 얼마든지 응답받는다. 남이 기도해 주면 더 좋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너 한 사람만 기도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다 해결돼.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네가.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은 나 한 사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 한 사람 기도의 위대성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진짜 야곱같이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데서 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 기도.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미사일 핵무기를 다 동원해서 쏜다고 그래도 태양이 멈춥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진짜 믿고 압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미사일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능력 있는지. 이거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딴 거 안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레미야를 다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잘하지 못하는 기도라도 떠듬거리는 기도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체험을 해봐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는 여태까지 응답받아 본 적 하나도 없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안 돼. 특히 남자 성도님들 기도해보게 해야 돼. 우리 충실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제가 언제 어디서 무슨 기도를 무슨 상황에서 기도를 시켜도 장례식에서 결혼식에서 요원들만 모인 데서 어디에서 기도를 시켜도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가 많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봐야 되고 진짜 기도가 행복하구나 이게 맛봐야 되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야곱은 지금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있잖아요. 홀로 있을 때 야곱같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유튜브만 하고 있고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받아.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홀로 기도했잖아. 이게 응답을 가져왔다니까. 야곱의 응답받는 기도,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기도했다. 두 번째 홀로 기도했다. 세 번째 언약 기도를 했다는 거.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시니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형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탁 주장하면서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을 어길 수 없으니까 말씀 탁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저도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러시아 살리고 대만 살리고 세계복음화,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제게 증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주실 수가 없다니까. 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 언약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신 말씀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탁 붙잡고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한다.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탁 진짜 붙잡고, 특히 여러분 가슴에 부딪힌 말씀을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이런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은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전도 캠프하러 갑니다.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드신 분, 연약하신 분은 성경의 치유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걸 대충 붙잡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으라니까. 다 치유됩니다. 어떤 병도. 안 낫는 병 없어요. 저는 94세 된 분이 복막염 터져가지고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의사가 대충 덮고 그냥 해뒀는데 이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야. 예.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90이라고 못 삽니까? 100살이라고 못 삽니까?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 치유의 언약을 붙잡았냐 안 붙잡냐, 낫고 안 낫고는 물론 하나님 손에 있지만 치유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네 모든 질병과 약함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 내 연약함 질병 주님께 다 맡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오래된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육신의 연약함, 질병, 정신 문제, 불안, 염려, 두려움, 의심, 조울증, 의처증, 의부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약속 못 잡고 왜 기도 못해요? 제가 무조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고 주장하는 기도는요, 응답돼요. 언약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된다. 저같이 약한 사람도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요. 병원 평생에 한 번도 안 가고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복음 있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복음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전철 밟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갔던 길 안 가게 해주세요. 저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네 번째, 야곱이 응답받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 씨름하는 기도. 이것이 야곱이 응답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 걸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 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면 나 한 발자국도 못 물러갑니다. 나 이 천사의 이 바짓가랭이 내 붙잡고 기도하는데 절대 나 놓을 수 없어요. 나 축복 안 해주시고. 아니, 그 자세로 기도해야지.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응답 못 받아요. 예. 나 절대로 못 물러갑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축복 주실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물론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면서 24시 기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씨름하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 때로는 다부지게 마음 먹고 하는 기도, 그게 응답을 가져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근성 있게 기도해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 다른 끈기 가질 게 아니라 기도의 끈기를 가져야 되고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 분명히 씨름하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 봤습니까? 씨름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요. 결정적일 때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 게 씨름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클 다 꺼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 거 알아요? 그게 씨름하는 사람은 그렇게 씨름하지. 대충 뭐 이기려면 이기고 말라면 말라. 그렇게 씨름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 있잖아요. 다 그 빠져나가면 방전이 돼가지고 소진이 돼서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영육간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 예. 여러분, 기도 조금에다 그냥 일어서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또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끝까지 한번 시작했으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기도했어요. 삿바 놓치면 안 됩니다. 씨름할 때 삿바 딱 붙잡고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그거 놓치면 지는 거예요. 어디 놓쳐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요, 철야기도라는 게 있어요. 철야기도요, 밤 꼬박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는 게 철야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면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그 교회 그 기도 다 없어졌어요. 회복해야 돼요. 그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섰는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새벽기도 다 회복해야 되고요, 철야기도 다 회복해야 돼요.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번 주에 이런 기도 한 번이라도 꼭 해보라고요. 저 절대 물러갈 수 없습니다. 지금 물러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딜 지금 물러가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고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나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고 응답을 받아내잖아요. 어느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했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원래 개혁성경에는요, 환도뼈라고 해서, 환도뼈가 뭐냐면 엉덩이뼈가 부러질 정도로. 여기는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나와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자가, 주의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하도 안 노니까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도 안 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 부러졌으면 여러분 바로 그거 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쩔뚝 하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는 거예요. 쩔뚝 하면서 형님이 눈물이 팽 돌아버리고 그게 하나님 다 역사입니다. 쩔뚝 엉덩이 부러져가지고 형님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형 동생이 눈물 콧물 다 쏟아버리고 야곱아 내가 앞잡이가 돼서 갈 테니까 나만 따라와. 형님 저는 데리고 가는 처자식들 많고 얘들이 빨리빨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형님 먼저 가세요. 봄날에 눈 녹듯이 형의 원한이 다 풀어졌어요. 기도의 능력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 허벅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역사하실지. 여러분 이때 야곱이 받은 응답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누구예요? 역사상 야곱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면요 이스라엘에 응답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응답입니까? 노벨상 3분의 1을 쓸어버린 그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그 응답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응답받아가지고 된 후손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해결 안 돼주면 자기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주 가고 번거롭게 가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자주 하고 번거롭게 하고 항상 하고. 누가복음 18장. 판사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 여자 안 들어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밥도 못 먹겠다 이게. 다른 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들어줬다니까요.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홀로 기도하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응답 올 때까지 씨름하는 기도 해라. 그게 응답을 가져온다. 결론입니다. 야곱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20년 동안 원한도 풀어질 수 있어요. 하룻밤 기도로. 오늘부터 다른 거 회복할 게 아니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으세요.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다 우리가 뭐 입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실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응답하시고 이번 주에 야곱의 기도만 회복되면 야곱같이 똑같은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번 주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내 생각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야곱이 했던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야곱같이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